오늘은 조금 무거운 마음으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저녁입니다. 하루가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밥상도 치웠고 텔레비전 소리도 줄였습니다. 그렇게 혼자 가만히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가 지금까지 무엇을 위해 살아왔나? 이렇게 애쓰고 견디며 살아왔는데 손에 남은 것이 무엇인가? 자식들은 다 떠났고 몸은 예전 같지 않습니다. 젊을 때 그렇게 바빴던 일들이 떠오릅니다. 그 일들이 지금 다 어디로 갔을까요? 가만히 헤아려 보면 허전해집니다. 내가 살아온 인생이 다 더섭게만 느껴집니다. 오늘은 바로 그 마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인생이 더섭다고 느껴지는 그 저녁의 마음입니다. 이런 마음은 꼭 저녁에만 오는 것이 아닙니다. 오래된 서랍을 정리하다가 옵니다. 빛바랜 사진 한 장을 보다가 옵니다. 젊은 시절의 내 얼굴을 보다가 옵니다. 저 사람이 정말 나였나 싶습니다. 그 시절은 다 어디로 갔을까요? 또 이런 때도 있습니다. 오랜만에 옛 친구의 소식을 듣습니다. 누가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입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나도 이제 그 나이가 되었구나. 그런 생각이 스칩니다. 몸이 예전 같지 않을 때도 그렇습니다. 계단을 오르다 숨이 찰 때, 무릎이 시큰거릴 때, 거울 속 흰머리를 볼 때, 세월이 이렇게 흘렀구나 합니다. 그러면서 마음 한구석이 허전해집니다. 내가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지금 내 곁에 남은 것이 무엇인가? 그런 질문이 자꾸 떠오릅니다. 이 질문은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나이가 들면 반드시 찾아오는 손님입니다. 그러니 부끄러운 마음이 아닙니다. 혹시 지금 그런 마음이 드신다면 오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인생이 더섭다고 느끼는 그 마음은 결코 잘못된 마음이 아닙니다. 오히려 아주 귀한 마음입니다. 세상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한평생 살면서도 한 번도 인생을 돌아보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저 바쁘게 살다가 떠나는 사람입니다. 또 한 부류는 멈추어 돌아보는 사람입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가 묻는 사람입니다. 더섭다고 느끼는 사람은 바로 이 사람입니다. 멈추어 자기 인생을 들여다본 사람입니다. 그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삶을 진지하게 살아본 사람만이 합니다. 그러니 그 마음을 가벼이 여기지 마십시오. 왜 그런지 지금부터 천천히 풀어보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생명은 더섭고 죽음은 피할 수 없다. 지혜로운 사람은 이것을 깨닫고 마음을 고요히 한다고 하셨습니다. 오늘의 한 줄 법구는 바로 이것입니다. 생명은 더섭고 죽음은 피할 수 없다. 이 말씀을 처음 들으면 서늘합니다. 어쩐지 슬프고 무섭게도 들립니다. 그러나 뜻을 풀어보면 다릅니다. 이 말씀은 우리를 겁주려는 말이 아닙니다. 더섭다는 말은 헛되다는 말이 아닙니다. 더섭다는 말의 본래 뜻은 이렇습니다. 모든 것은 변한다는 것입니다. 같은 자리에 그대로 머무는 것은 없다는 뜻입니다. 꽃도 피었다가 집니다.
아이도 자라서 어른이 됩니다. 젊음도 지나가고 늙음이 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변합니다. 그래서 더섭다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 가르침을 조금 더 풀어보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이 세상에서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이 있다. 늙어가는 몸이면서 늙지 않겠다는 것. 병든 몸이면서 병들지 않겠다는 것. 죽어야 할 몸이면서 죽지 않겠다는 것. 이런 것은 누구도 할 수 없다 하셨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이 일에 매달려 괴로워합니다. 늙지 않으려 발버둥을 칩니다. 변하지 않으려 안간힘을 씁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다릅니다. 피할 수 없는 것을 피할 수 없다고 합니다. 변하는 것을 변하는 대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쓸데없는 괴로움에 시달리지 않습니다. 받아들인다는 것은 포기가 아닙니다. 받아들인다는 것은 지혜입니다. 흐르는 것을 흐르게 두는 지혜입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변하기 때문에 슬픈 것만은 아닙니다. 변하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온 것입니다. 변하지 않았다면 아이는 자라지 못했습니다. 변하지 않았다면 봄도 오지 않았습니다. 변한다는 것은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점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더섭음을 어둡게만 보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무언가 생겨나고 자라는 것도 모두 더섭음의 한 모습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 더섭음은 허무가 아닙니다. 더섭음은 흐름입니다. 강물처럼 흘러가는 것입니다. 이제 생활의 비유로 풀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매일 보는 하늘에서 가장 큰 가르침을 얻을 수 있습니다. 저녁 무렵 서쪽 하늘을 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해가 질 때 하늘이 붉게 물듭니다. 그것을 우리는 노을이라고 부릅니다. 노을은 길어야 10여 분입니다. 금세 사라지고 어두워집니다. 그러면 노을은 더섭는 것일까요? 사라지니까 헛된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루 중에 가장 아름다운 빛이 바로 그 노을입니다. 짧게 머물기 때문에 더 귀합니다. 사라지기 때문에 마음에 새겨집니다. 우리 인생의 저녁도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자리가 바로 인생의 노을입니다. 젊을 때처럼 환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노을은 노을만의 빛이 있습니다. 젊은 빛이 따라올 수 없는 깊이가 있습니다. 그러니 더섭다고 한탄하지 마십시오. 지금이 가장 빛나는 시간일 수 있습니다. 조금 전에 빛바랜 사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사진을 다시 떠올려 보십시오. 사진 속 우리는 젊고 환합니다. 그러나 그 젊음은 지나갔습니다. 그렇다고 그 시절이 헛된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시절이 있었기에 오늘이 있습니다. 그때 흘린 땀이 지금의 나를 만들었습니다. 그때 키운 아이가 지금 어른이 되었습니다. 사진은 빛이 바랬어도 그 안의 세월은 바래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고스란히 살아 있습니다. 그러니 지나간 시절을 슬퍼만 마십시오. 지나갔기 때문에 더 소중한 것입니다. 이번에는 다른 비유를 들어보겠습니다. 옛날 시골 마을을 떠올려 보십시오. 집집마다 우물이 하나씩 있었습니다. 그 우물을 떠올려 보십시오.
시골 마당 한쪽에 있던 그 우물입니다. 얕게 판 우물은 금세 마릅니다. 비가 조금만 안 와도 바닥이 드러납니다. 그러나 깊이 판 우물은 다릅니다. 오래 파 내려간 우물일수록 물이 맑고 끊이지 않습니다. 가뭄에도 그 물은 마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오래 살아왔다는 것은 그만큼 깊이 파였다는 뜻입니다. 견디고 또 견디며 파 내려간 세월입니다. 울고 웃으며 파 내려간 깊이입니다. 그 깊이 속에 맑은 물이 고여 있습니다. 젊은 사람이 가질 수 없는 물입니다. 그 물의 이름이 바로 지혜입니다. 인생이 더섭다고 느낄 때 사실은 그 우물이 깊어진 것입니다. 얕은 사람은 그런 생각조차 못합니다. 깊이 산 사람만이 더섭음을 봅니다. 그러니 그 마음을 부끄러워 마십시오. 그것은 깊어진 자만이 받는 선물입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깊은 우물은 혼자 깊어진 것이 아닙니다. 수많은 비가 내려 채워준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이 길어먹으며 다져진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나 혼자 살아온 것 같지만 아닙니다. 부모가 있었고 형제가 있었습니다. 스승이 있었고 벗이 있었습니다. 함께 울고 함께 웃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모든 인연이 나를 채워주었습니다. 그러니 내 인생은 나만의 것이 아닙니다. 수많은 인연이 함께 만든 것입니다. 그 인연을 생각하면 더섭지 않습니다. 오히려 가득 차 있습니다. 이제 조금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더섭다고 느낄 때 사실 우리는 무엇을 보고 있을까요? 대개는 사라진 것을 봅니다. 떠나간 사람을 봅니다. 지나간 시절을 봅니다. 다시 오지 않는 것을 봅니다. 그것을 붙잡으려 하기 때문에 괴롭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사라지는 것을 붙잡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변하는 것이니 변하지 않는 진리를 따르라고 하셨습니다. 변하지 않는 것이 무엇일까요? 젊음은 변합니다. 재물도 변합니다. 이름과 자리도 다 변합니다. 그러나 변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살면서 베푼 따뜻함입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건넨 정성입니다. 내가 지켜온 정직과 양심입니다. 그것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재물은 흩어져도 덕은 남습니다. 이름은 잊혀도 마음은 전해집니다. 부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의 즐거움은 잠시지만 덕과 지혜는 오래 간다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를 더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평생 모은 재물이 있다고 합시다. 그 재물은 언젠가 내 손을 떠납니다. 자식에게 가거나 세상에 흩어집니다.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나와 함께 가는 것일까요? 부처님께서는 분명히 가르치셨습니다. 함께 가는 것은 내가 지은 업이라 하셨습니다. 내가 베푼 선이 나를 따라옵니다. 내가 행한 덕이 나를 따라옵니다. 재물은 두고 가지만 덕은 가지고 갑니다. 그러니 진짜 내 것은 재물이 아닙니다. 내가 평생 쌓아 온 마음이 내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우리가 살아온 인생은
헛되이 흩어진 것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곳간에 차곡차곡 쌓였습니다. 그 곳간은 누구도 빼앗을 수 없습니다. 세월도 그것만은 가져가지 못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헛되이 산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키웠다면 그것은 덧없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 안에 살아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밥을 지어 주었다면 그 따뜻함은 그 사람 몸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참고 견뎌 가정을 지켰다면 그 견딤이 자식의 뿌리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따뜻한 말을 건넸다면 그 말은 그 사람 마음에 살아 있습니다. 세월이 흘러도 그 말은 위로가 됩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눈물을 닦아 주었다면 그 손길은 영원히 그 사람을 따라다닙니다. 이런 것들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통장에 찍히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가장 오래 남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없는 것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 다 쌓여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비유도 드셨습니다. 어떤 사람의 화는 바위에 새긴 글자 같습니다. 한 번 성을 내면 오래도록 지워지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의 화는 모래에 쓴 글자 같습니다. 화를 내도 금세 사라집니다. 또 어떤 사람의 마음은 물에 쓴 글자 같습니다. 나쁜 말을 들어도 흔적이 남지 않습니다. 오래 살아온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 이것입니다. 좋은 일은 바위에 새기듯 오래 간직하고 서운한 일은 물에 쓰듯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마음에 원망이 쌓이지 않습니다. 지나온 세월을 돌아볼 때 서운했던 일만 새겨두면 인생이 더 섭섭해집니다. 고마웠던 일을 새겨두면 인생이 풍요로워집니다. 같은 인생도 무엇을 새기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러니 오늘부터 새기는 것을 바꾸어 보십시오. 손때라는 말이 있습니다. 오래 쓴 물건에는 손때가 묻습니다. 나무 주걱도 오래 쓰면 반들반들해집니다. 문고리도 오래 잡으면 윤이 납니다. 그 윤기는 하루아침에 생기지 않습니다. 수천 번 만지고 또 만진 흔적입니다. 그 손때가 바로 세월입니다. 우리 손에도 그런 손때가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도 그런 윤기가 있습니다. 오래 살아온 사람만이 가진 윤기입니다. 그것을 더섭다고 버리지 마십시오.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살아온 증거입니다. 세상은 자꾸 젊음만 귀하다고 말합니다. 마른 것이 좋다고 말합니다. 새 것이 좋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부처님의 가르침은 다릅니다. 오래된 것에는 오래된 것의 향이 있습니다. 잘 익은 것에는 잘 익은 것의 맛이 있습니다. 된장도 오래 묵어야 깊은 맛이 납니다. 사람도 오래 익어야 깊은 향이 납니다. 우리가 지금 그 깊은 향을 지닌 사람입니다. 주름은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주름 하나하나가 견뎌낸 흔적입니다. 웃을 때 깊어진 주름도 있습니다. 울음을 참을 때 새겨진 주름도 있습니다. 그 모든 주름이 우리의 역사입니다. 젊은 얼굴에는 없는 이야기가 거기 있습니다. 그러니 거울을 볼 때 한탄하지 마십시오. 잘 익은 얼굴이라고 말해 주십시오. 이제 조금 더 깊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이 더섭다고 느끼는 데에는 한 가지 숨은 까닭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너무 애써 왔기 때문입니다. 평생 무언가를 붙잡으려 달려왔습니다. 더 좋은 집을 가지려 했습니다. 자식을 더 잘 키우려 했습니다. 남보다 뒤처지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렇게 평생 손을 꽉 쥐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인생의 저녁에 손을 펴보니 쥐었던 것들이 다 빠져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허무한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비유를 드셨습니다. 한 사람이 강물에 배를 띄우고 흘러갑니다. 물살을 타고 기분 좋게 내려갑니다. 그런데 그 강의 흐름이 무엇이냐 하면 그것은 우리 욕심의 삶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무언가를 더 가지려 흘러갑니다. 더 높이 더 많이 가지려 떠내려갑니다. 그러다 문득 인생의 저녁에 이릅니다. 그제야 강 언덕에 선 사람을 봅니다. 그 언덕에 서서 우리를 부르는 분이 바로 부처님이라고 하셨습니다. 무엇을 그렇게 붙잡으려 했느냐? 이제 그만 흐름에서 내려도 된다. 그렇게 부르시는 것입니다. 인생이 더섭다고 느끼는 그 순간이 사실은 그 부름을 듣는 순간입니다. 이제 욕심의 물살에서 내려도 됩니다. 이제 손에 쥔 것을 펴도 됩니다. 펴면 빈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손을 펴야 다음 것이 담깁니다. 그 다음 것이 바로 평안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변화를 깨닫고 마음의 평정을 잃지 않는다 하셨습니다. 변하는 것을 변하는 대로 두고 그 위에서 고요히 머무는 것입니다. 그것이 인생의 저녁을 사는 지혜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를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마음을 고요히 한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이 고요함은 아무 감정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슬픔을 억지로 누르는 것도 아닙니다. 파도가 일어도 바다는 깊은 곳이 고요합니다. 우리 마음도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겉으로는 그리움이 일고 아쉬움이 일어도 마음 깊은 곳은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 깊은 고요를 어떻게 얻을까요? 바로 받아들임에서 옵니다. 변하는 것을 변한다고 받아들일 때, 지나간 것을 지나갔다고 인정할 때, 그때 마음 깊은 곳이 고요해집니다. 이 고요는 나이 든 사람의 특권입니다. 젊은 사람은 이 고요를 알지 못합니다. 많이 잃어본 사람만이 아는 고요입니다. 많이 떠나보낸 사람만이 아는 평안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겪은 상실도 헛되지 않았습니다. 그 상실이 우리에게 고요를 가르쳤습니다. 다시 처음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저녁에 혼자 앉아 더섭다고 느낄 때, 이제는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헛살지 않았다. 나는 깊이 파인 우물이다. 나는 손때 묻은 사람이다. 나는 노을처럼 빛나는 시간에 있다. 내가 베푼 것은 사라지지 않았다. 나는 깊은 고요를 아는 사람이다. 나는 잘 익어 향이 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마음을 바꾸어 보십시오. 같은 저녁이 전혀 달라집니다. 허전함이 고요함으로 바뀝니다. 한탄이 감사로 바뀝니다. 그것이 부처님이 주시는 위로입니다. 인생은 더섭습니다. 그러나 그 더섭음이 우리를 살게 했습니다. 변했기 때문에 우리는 자랐고,
흘렀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 왔습니다. 이 저녁에 도착한 것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히 잘 살아온 것입니다. 조금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더섭다는 마음이 들 때 사실 그 안에는 깊은 사랑이 숨어 있습니다. 사랑한 것이 많았기에 아쉬운 것입니다. 정을 많이 주었기에 허전한 것입니다. 아무것도 사랑하지 않은 사람은 더섭다는 느낌조차 갖지 못합니다. 그러니 그 허전함은 사랑의 다른 이름입니다. 우리가 그만큼 뜨겁게 살았다는 증거입니다. 그 사랑을 이제 어디로 향하게 할까요? 지나간 곳에 두면 그리움이 됩니다. 지금 곁에 두면 따뜻함이 됩니다. 같은 사랑인데 향하는 곳이 다릅니다. 오늘부터는 그 사랑을 지금으로 돌려보십시오. 지금 곁에 있는 사람에게, 지금 마실 수 있는 차 한 잔에, 지금 들리는 새소리에, 지금 이 순간에 마음을 두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깨어있으라 하신 말씀이 바로 이 뜻입니다. 지나간 것에 머물지 말고, 오지 않은 것을 걱정하지 말고, 지금 여기에 마음을 두라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에는 더섭음이 없습니다. 지금 이 숨결만이 살아 있습니다.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해 주십시오. 더섭음은 헛됨이 아니라 흐름입니다. 그 흐름의 끝에서 우리는 만납니다. 고요하고 따뜻한 평안을 만납니다. 오늘 함께 나눈 이야기를 정리하겠습니다. 인생이 더섭게 느껴질 때, 그것은 우리가 깊이 살아온 까닭입니다. 변하기 때문에 우리가 자랐습니다. 사라지기 때문에 더 소중했습니다. 재물은 두고 가도 덕은 함께 갑니다. 지나간 것에 머물면 그리움이 되고, 지금에 머물면 따뜻함이 됩니다. 이 마음만 지니고 계셔도 오늘 저녁이 달라질 것입니다. 이제 2부로 넘어가겠습니다. 2부는 3분 명상입니다. 오늘은 길게 내쉬는 호흡을 해보겠습니다. 인생이 더섭게 느껴질 때 우리는 자꾸 무언가를 붙잡습니다. 숨도 자기도 모르게 참게 됩니다. 오늘은 반대로 해보겠습니다. 붙잡는 대신 내려놓는 호흡입니다. 편안히 앉으시거나 누우셔도 됩니다. 허리를 너무 고추 세우지 않아도 됩니다. 어깨에 힘을 빼 주십시오. 두 손은 무릎 위에 가만히 놓습니다. 눈은 살며시 감아 주십시오. 이제 천천히 숨을 들이쉽니다. 코로 가만히 들이쉽니다. 하나, 둘, 셋까지 들이쉽니다. 잠시 멈춥니다. 이제 아주 길게 내쉽니다. 입을 살짝 벌리고 천천히 내쉽니다. 하나, 둘, 셋, 넷, 5까지 내쉽니다. 들이쉴 때보다 더 길게 내쉽니다. 그 긴 날숨에 마음을 실어 보냅니다. 오늘 붙잡고 있던 후회를 실어 보냅니다. 다시 한번 길게 들이쉽니다. 그리고 더 길게 내쉽니다. 내쉬는 숨에 지나간 세월을 흘려보냅니다. 잘했던 일도 그대로 흘려보냅니다. 아쉬웠던 일도 그대로 흘려보냅니다. 붙잡지 않고 그저 흘려보냅니다. 주름이 나가는 것을 가만히 느껴봅니다. 따뜻한 숨이 입가를 지나갑니다. 그 숨과 함께 어깨의 힘도 빠집니다. 가슴에 맺힌 것도 함께 풀립니다.
서두르지 않아도 됩니다. 숨은 저절로 들어오고 저절로 나갑니다. 우리는 그저 바라보기만 하면 됩니다. 또 한 번 천천히 들이쉽니다. 그리고 아주 길게 내쉽니다. 내쉴 때마다 몸이 가벼워집니다. 내쉴 때마다 마음이 풀어집니다. 이제 그 고요한 마음 위에서 따뜻한 마음을 한번 내어보겠습니다. 먼저 나 자신에게 말해봅니다. 지금까지 참 애썼다. 이만큼 살아온 것이 고맙다. 이렇게 속으로 가만히 말해줍니다. 한 번 더 따뜻하게 말해줍니다. 너는 헛살지 않았다. 너는 충분히 잘 살아왔다. 나에게 건네는 이 한마디가 오랜 허전함을 녹여줍니다. 다음은 내 곁의 사람에게 보냅니다. 나와 함께 늙어온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부디 편안하기를 빕니다. 그 사람들이 부디 건강하기를 빕니다. 이제 멀리 있는 사람에게도 보냅니다. 먼저 떠난 사람들에게도 보냅니다. 그곳에서 평안하시기를 빕니다. 나의 따뜻한 마음이 숨을 타고 멀리 퍼져 나갑니다. 온 세상에 고요히 번져 나갑니다. 이제 천천히 호흡을 정상으로 돌립니다. 손가락을 가만히 움직여 봅니다. 천천히 눈을 떠 주십시오.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을 것입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마음 깊은 곳이 고요해졌습니다. 이 고요를 기억해 두십시오. 하루 중 언제라도 다시 꺼낼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3분은 생활 수행 미션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마음을 하루의 행동으로 옮겨 보겠습니다. 어려운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오늘 하루 천천히 해 보십시오. 첫째 미션입니다. 오늘 저녁에 노을을 한번 보십시오. 창밖이든 산책길이든 좋습니다. 서쪽 하늘이 물드는 것을 가만히 봅니다. 그리고 속으로 이렇게 말해봅니다. 나의 저녁도 저렇게 곱다고 말해봅니다. 짧지만 분명한 위로가 될 것입니다. 하늘은 매일 그 위로를 우리에게 보냅니다. 그저 잠시 고개를 들면 됩니다. 둘째 미션입니다. 내가 살면서 베푼 일을 하나만 떠올려 보십시오. 누군가를 도왔던 일도 좋습니다. 밥을 지어 먹였던 일도 좋습니다. 참고 견뎌 가정을 지킨 일도 좋습니다. 그 일이 지금 어디에 남아 있는지 헤아려 봅니다. 헛되지 않았음을 스스로 확인하는 것입니다. 셋째 미션입니다. 손에 쥔 것을 하나만 내려놓아 보십시오. 오래된 후회여도 좋습니다. 누군가에 대한 서운함이어도 좋습니다. 숨을 길게 내쉬면서 마음으로 놓아줍니다. 하나를 놓으면 그 자리에 평안이 들어옵니다. 오늘은 그 평안을 한번 느껴보십시오. 넷째 미션입니다. 오늘 하루 누군가에게 따뜻한 말을 건네보십시오. 가족이어도 좋고 이웃이어도 좋습니다. 잘 지내느냐는 짧은 말이면 됩니다. 그 한마디가 상대의 마음에 손때처럼 남습니다. 나의 따뜻함이 세상에 한 겹 더해지는 것입니다. 작은 말 한마디가 아주 큰 온기가 됩니다. 이 4가지 미션을 천천히 해 보십시오. 하루가 끝날 무렵 더섭다는 마음은 어느새 옅어져 있을 것입니다. 그 자리에 잔잔한 고마움이 남아 있을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마치며 한 가지만 더 기억하십시오. 인생은 결승선을 향해 달리는 경주가 아닙니다. 인생은 한 걸음 한 걸음 걷는 길입니다. 그 길의 저녁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서둘러 어디로 갈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충분히 멀리 걸어왔습니다. 이제는 천천히 둘러보며 걸으십시오. 지는 해도 보고 부는 바람도 느끼십시오. 그것이 인생의 저녁을 누리는 법입니다. 덧없는 것은 인생이 아니라 그것을 붙잡으려는 마음일 뿐입니다. 마음을 펴면 인생은 가득 차 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부디 평안한 저녁 보내시기 바랍니다.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